오늘은 우리가 좀 중요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삶의 길이 열려지지 않고 또 우리가 소원하고 기대하는 일들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참 많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런 일들이 자녀에게서 일어나게 되고 또 삶의 과정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낙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 그 은혜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자녀들에 관한 문제, 또 직장에 관한 문제, 또 가정에 관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는 그 근거가 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문의 제목이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이 성민 이 교훈을 통하여서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그들이 경험함으로 그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었죠. 성경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바가 도대체 세상에 어떤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백성들이 있었냐? 너희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나라와 민족과 열방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했던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없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특별한 백성으로 부르는 바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뭐합니까?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그 신앙 생활에서 실패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실패해서 북왕국은 아수르에 망하게 되고 남왕국은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는 그 일들을 당하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사야 1장부터 시작해서 51장까지 나오는 그 모든 내용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시지만 그들이 자초한 멸망, 그들이 자초한 사망, 그들이 자초한 일의 선택에 관한 결과로서의 뭐가 주어지죠?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이 주어지지만, 그러나 그들이 고통받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신앙적인 실패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하고 있죠?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전은 무너지고 나라가 망했어요.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나라 자체가 없어지게 되었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게 된 그와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의 운명은 뭐로 끝나지 않는다. 너희가 자초한 그 사망과 멸망과 저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결국 너희의 실패로 말미암아 너희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라 너희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 승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게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야가 그런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결국 이런 거예요.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그들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서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것이 그들의 운명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할 것을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 선포하고 그와 같은 계속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것 때문인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내가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에게 선포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인가에 대한 인식을 그들에게 심어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고 모든 존재와 역사의 주인이고 너희를 내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누구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되어질 수 있죠. 자, 한 가지 예를 드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제일 싫어하세요? 말만 하는 사람. 말만 하는 사람. 그 말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뭔가를 그럴듯하게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뭐가 안 돼요? 삶이 안 돼요. 실제로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데 뭐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말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결국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단번에 알잖아요. 그렇게 많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도 지키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거기서 뭘 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그것을 지켜 행할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존재와 역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광의 찬송이 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누구는 알아요? 누구는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죠. 그거 어떻게 압니까? 애굽을 나왔잖아요. 홍해를 건넜잖아요. 광야 40년을 살았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전체의 모든 역사들은 뭐에 관한 역사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과 표적으로 뭐 하시는 거예요?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그들은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관한 역사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드디어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도 이미 하나님께서 뭐 하셨기 때문에 예언하시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는 믿었다, 믿지 않았다로 결정되어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집니까? 내가 안 믿고 싶다고 그게 안 믿어집니까? 여러분,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의 삶의 길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오늘 설교를 다 듣고 나면 아실 겁니다.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정말 내게 참된 평안과 안식이 필요한 것, 물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차도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면 왜 충분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상의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임재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그것만으로 우리의 삶은 충분합니다. 무엇을 만들어내기에? 참된 평안과 안식과 충분한 만족을 만들어내기에 하나님이 충분하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주실 겁니다. 로마서 10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로마서 10장 9절로 13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신약 25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을게요. 9절로 13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구원받는 문제에 있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믿고 안 믿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누구든지라. 누구든지. 그러니까 그 구원의 문은 어떻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활짝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실제로 그 광야에서 성막이 만들어지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 성막을 만들 때에 그 성막 안으로 들어와서 제사를 지내는 모든 제사 기구들이 다 있고 지성소가 저기 놓여 있을 때 그 성막으로 들어오는 그 문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그 성막으로 들어가는 그 사이즈. 그 문을 지나가면 어디예요? 지성소 앞마당이에요. 거기에 분향단이 있고 거기서 번제를 드리고 그 모든 훈련의 과정들을 하죠. 그런데 그 어디예요?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그 문이 10m가 넘어요. 왜 그렇게 크게 만들었을까요? 문이면 그렇게 크게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휘장처럼 그냥 열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걸 10m를 만들어 놨을까요? 누구든지 들어오고. 누구든지. 그러니까 그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 막혀져 있는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들어와야 하고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자, 이게 구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판가름을 해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를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그 누구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고 그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이거 구원 안 됩니다. 이건 구원 안 돼요. 왠 줄 아십니까? 자, 죽은 시체가 있어요. 죽은 시체가 있어요. 그 죽은 시체에게 오늘 내가 너한테 선포하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를 네 입으로 부르기만 하면 너는 구원받는다. 시체한테 선포했어요. 시체가 뭐 해야 됩니까? 구원받으려면 믿어야 하고 또 뭐 해야 돼요? 불러야 하죠. 자, 이건 뭐예요? 이건 구원의 조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부르죠.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불러요. 그래요, 안 그래요? 깁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예배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찬양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기도하지. 기도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기도는 누가 합니까?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합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합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에서 이게 틀리니까 뭐가 안 되는가 하면, 여러분, 구원을 능동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정말 예수 믿기 싫어하는 사람을 우리가 그런 비유를 쓰죠. 당나귀를 어디까지는 끌고 갈 수 있어요. 물가까지는 끌고 갈 수 있는데 그 말에게 물을 먹이는 건 내가 할 수 없는 거죠. 물은 누가 먹어야 돼요? 물은 지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원에 빗대면 돼요, 안 돼요? 그걸 구원에 빗대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가 믿어져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은 능동태가 아니고 구원은 수동태입니다. 신적인 수동태예요. 그래서 누구든지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이겁니다. 왜 하나님이 누구든지
누구든지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 누구든지에는 살인자도 들어가고 죄인도 들어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저주했던 누구도 들어가요. 베드로도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저주하면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신성모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성모독보다 더 심한 죄가 성령회방죄는 그것만 은혜를 못 받는데요. 영원한 지옥 형벌이에요. 그러면 베드로는 뭐 했습니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저주까지 했는데요. 그건 신성모독 아닌가요? 그건 성령회방죄 아닌가요? 그 누구든지라고 하는 그 말은 이런 의미예요. 심적인 수동태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구원받지 못했다, 그걸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믿게 하는 것은 누구의 소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관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예수 믿을 줄 몰랐어요. 오죽하면 교회 처음 가서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형님의 유언비어에 속아서 교회를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그때 중학생이었어요. 그러면 그 중학생이 그 목사님이 너 어떻게 교회 왔냐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그 대답을 할 때에 제가 온전한 정신 가지고 대답했겠습니까? 비아냥거리면서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예수를 믿을 일도 없고 교회를 다닐 일도 없고 내가 다시금 목사님을 주일날 만날 여지가 내게는 없었어요. 나는 그날이 교회 가는 마지막 날이었어요. 초비자 마지막 날이었어요. 형님이 용돈 준다니까 갔을 뿐인데. 근데 저는 목사가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를 부르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그 예수를 믿고 그 사람이 그 예수를 불러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만들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부르게 하신다는 의미에서야 뭐예요? 누구든지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와 근거와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나는 그것을 선포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그 사람에게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시지만 그 영혼의 심령을 바꾸어 움직이게 하시는 분, 결국 예수를 믿게 하시고 결국 그 예수를 부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일을 뭘로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거절감을 무릅쓰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이런 믿고 부르는 것이 성경에는 제한적인 조건으로 제시되어진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도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는 모태신앙이 아니고 자신이 자라서 뭐 결정을 내려서 교회 가서 예수를 믿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본인이 예수 믿을 사람이었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100명 중에 99.9명은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예수께서 나를 변화시키셨다면 세상에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뭐 할 가능성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부를 가능성이 전무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목사를 만들어 놓고 선교사를 만들어 놓고 장로를 만들어 놓고 권사를 만들어 놓고 매주 교회 가서 자기가 피땀 흘린 그 돈을 헝뚱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해요. 거기에 누가 포함되는가 하면 거기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심지어 잡아 죽이기까지 한 사도 바울도 그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고 부르는 것이 제한적인 조건으로 제시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구원은 이겁니다. 구원은 무엇과 동일한 거예요?
창조 사역과 동일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는 없었으니까. 여러분, 창조는 유에서 유를 만드는 겁니까?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겁니까? 창조,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죠. 없었던 곳에서 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벌을 받아 마땅하고 또 그 멸망을 자초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던 뭘 만들어요? 구원을 만들어내신다는 거. 그럼 그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조건이 없는 가운데 그들의 구원을 만들어내셨다는 건 결국 무에서 뭐를 만들어내신 거죠? 유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구원을, 그들이 구원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없는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편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창조하셔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그거예요. 창조와 동일하게 구원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인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이사야가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다 망쳐놨죠. 이스라엘은 다 망쳐놓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폭삭망해서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만들어내십니까? 뒤집어 승리로 만들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으로 다 복상당하고 다 죽어버렸는데 그것을 구원으로 뒤집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과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52장 7절로 한번 가보십시다.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7절만 같이 해볼게요.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게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이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 이야기.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자 보세요. 구원이 철저하게 어떻게 온다는 거예요. 내 안에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구원이 철저하게 어디로부터만 와요? 외부로부터만 와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깨우침이나 확인이나 노력의 결실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질문. 이사야가 왜 구원을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는 걸까요? 구원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왜 외부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강조하여 말씀하는 걸까요? 이사야가 그렇게 강조하는 내용이라면 거기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증언이 이거예요. 너희가 최고의 혜택을 받았지 않느냐? 너희가 최고의 혜택을 받고도 그 망한 조건에서 하나님이 뭘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52장의 핵심인데 그 구원이 어떤 건가 하면 이스라엘이 노력하여 만든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빌거나 소원하여서 하나님께 요청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만들어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그게 필요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그게 필요해서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그게 필요한지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언제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거기에는 우리의 노력이 단 1%도 들어가 있지 않고
우리가 그 구원이 필요해서 예수님을 보내달라, 메시아를 보내달라 단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고 그저 배신하고 배반하고 그를 죽이는 그 죽음에까지 떠밀려가게 만들었던 그 장본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망의 자리, 그 멸망과 저주의 자리에 구원을 베푸시겠다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거기서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망과 그 멸망과 그 저주의 자리, 너희가 어떤 것도 행한 일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이사야의 그 모든 메시지의 그 중심 가운데에 하나님은 너희의 그 최악의 상황 가운데 너희가 자초한 저주와 사망과 멸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뭐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일을 하고 계셨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구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회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자초한 선택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초한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그 환난과 어려움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을 만들어내심을 통하여서 하고 싶어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너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지옥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곳에 찾아 들어가 일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한가 하면 이것 때문에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책하는 그 과거의 선택들 그리고 한심한 현실, 여러분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 정말 내 삶의 상황을 보면 납득되지 않아서 생기는 그 불안과 위험과 그 모든 어려움들, 그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현실 속에 여러분,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이 뭐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일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쫓아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70년 포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국이었을까요? 지옥이었을까요? 지옥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70년 포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옥이었는데 이스라엘은 왜 살아있을까요? 그 지옥 속에서 왜 견딜 수 있을까요? 소망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들이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들의 환경의 그 악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드러내시고 그들 삶의 상황 가운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70년 포로 생활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고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다시 한번 가보죠. 4장 25절로 한번 가보세요.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 같이 해봅시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도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고, 예수님의 살아나심도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혼자 의로워지시는 게 아니고 혼자 충만해지시는 게 아니고 우리와 더불어 뭐 하시는 거예요? 명예로워지시고 충만해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통해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와 더불어 함께 명예로워지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 충만해지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당신의 오르심을 당신 혼자 승리로 자축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한 창조를 완성함으로써 그렇게 찬송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시나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와 같은 능력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위로함을 받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누립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자유를 주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말미암는 그 고난도 뭘로 뒤집어내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정으로 뒤집어내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이방인의 구원으로 바꾸어내실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실패를 허용하신 것이고 역사의 실패를 풍성한 구원의 은혜로 바꾸어내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그 고난의 자리에까지 뭐 하시는 분이세요? 동행하시고 함께 찾아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여기에 우리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통하여서 그 선택의 결과를 우리가 봤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뭐로는 안 간다고요? 우리의 운명으로는 가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뭘로는 와요? 현실적인 고통과 아픔과 슬픔으로는 와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지만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실패가 덮어지게 되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겁니다. 어떻게요? 고난 가운데서 누려지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는 고난일 뿐이고 그 고난이 뭐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오해가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통하여서 그 결과로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고 그랬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를 그 고난이 막아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당하는 그 고난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를 그 고난이 막아설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걸 기대하면 안 돼요. 왜 쓸데없이 그걸 기대합니까? 그보다 훨씬 좋은 걸 기대해야죠. 뭘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그 어떤 요인에도 막혀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물줄기를 타고 갈 생각을 해야죠. 제가 이따가 잠깐 말씀을 드릴 거예요. 나중에 예배 마치고 잠깐 나눌 때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물줄기를 타고 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불순종을 통하여서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근데 그 고난 속에서 주어지는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주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고난의 자리에서 누려지는 은혜보다 순종함으로 말미암는 그 은혜의 물줄기를 타고 가는 여러분 파도 타기 보셨어요? 파도 타기 보셨습니까?
파도타기에 보면 큰 파도가 오면 서퍼들이 엄청 좋아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 서핑보드에 추진력이 있습니까? 동력이 있습니까? 서핑보드에는 동력이 없어요. 무동력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서핑하는 서퍼들 보면 놀라운 속도로 그 파도를 타고 가죠. 그 파도를 타고 가면 엄청난 속도를 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 물속에 빠져 있는 가운데 그 어떤 추진력도 얻지 못하고 그 어떤 힘도 쓸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유지하는 것,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 은혜의 파도를 타고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즐거움과 거룩한 가운데 하늘의 창이 열리고 기쁨의 샘이 터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것만 말씀드리고 마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적인 고난의 벽에 부딪혀 있기 때문에 참된 평안까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백평집에 살고 전 세계에서 딱 두 대밖에 없는 차를 가지고 있고 뭐 돈이 많고, 그런데 그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슬퍼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해요. 솔로몬이 가만히 있는데 솔로몬에게 부와 명예와 권력이 산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그 모든 지류의 강줄기들이 바다로 흘러서 들어가듯이 그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이 한순간에 흘러서 가만히 있는 솔로몬에게 그게 다 채워지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아있는 그가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렸지만 솔로몬의 그 마음 하나를 채울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솔로몬이 누렸던 부와 명예와 권력보다 누가 더 크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의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은 어떤 것을 이뤄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만족되어지지를 않아요. 이 세상 그 어떤 걸 갖다 줘도 만족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옷을 사도 플러스가 와도 만족이 안 되는 것처럼. 저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옷을 구입을 했는데 그 옷이 왔거든요. 그럼 며칠을 기다렸는데 그 옷이 왔어요. 사무실에서 설계 준비를 하고 문자가 왔어요. 동네 할매 색깔. 그래서 제가 집 와서 칭찬해 줬습니다. 아니, 그 정도 아니야. 65세 정도 된 분이 입었을 때 가장 빛나는 옷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오래 기다렸는데 그걸 뜯어보고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뿐이겠습니까? 그렇게 바라고 소원하고 기대하던 대학을 아이를 보냈는데 부모가 그걸로 만족이 됩니까? 대학 들어가는 걸로 만족이 됩니까? 정말 말씀이에요. 대학 졸업하고 뭐할래? 직장은 어디 가래? 만족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만족이라고 하는 것, 참된 평안과 안식은 그것으로 나를 채워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유일하게 채울 수 있는 존재가 계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그분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보다 훨씬 더 큰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면 뭐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달마야 놀자 보셨습니까?
얼마 전에 그 영화를 다시 봤는데 그 달마의 모자에 보면 조폭들이 스님이 낸그 퀴즈를 맞추면 그 절에서 뭐 며칠을 더 머물 수 있게 퀴즈를 내는데 밑이 깨어진 독에다가 물을 채우는 게 과제였어요. 근데 결국 조폭들이 이깁니다. 몇 초간을 남겨두고 그들이 사용한 방법이 그거예요. 그 항아리를 어디다 던져요? 연못에다 던집니다. 연못에다 던지니까 그 항아리가 쑥 들어가면서 그 항아리에 물이 다 채워지죠. 여러분, 그게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나보다 더 작은 곳으로 나를 채우면 채워지지를 않습니다. 그 가운데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보다 훨씬 더 큰 존재의 그 하나님 앞에서만, 그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너를 채울 것이고, 내가 너를 위로할 것이고,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고,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고, 내가 너의 모든 삶에 인도자요 능력이 되어줄 것이며, 내가 너로 말미암아 승리를 만들어내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요?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승리를 만들어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일은 어떻게 돼요?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믿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부어질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줄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믿음의 가정과 또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를 지켜주실 것이고, 그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기쁨의 교회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사명과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파도에 뭐 하면 돼요? 올라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